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유튜브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 꿀송이 부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5월 6일 금요일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눈물의 사람,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그는 이국 땅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의 비서실에 근무할 정도의 높은 관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조국의 참 안타까운 어려움 소식을 듣고 그 수상궁에서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했다고 하는 그 언급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가 그냥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일상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를 꼭 그냥 교회에 가서 딱 기도합시다 해서만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전대를 잡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치든지 남의 집에 방문을 하든지 길을 걷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 제목이 생각날 때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자기 조국에 대한 그 애국적인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에는 이상한 애국자들이 많아가지고 태극기만 들고 흔들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 애국하는 줄 아는데 태극기 안 들고 안 흔들어도 조국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신은 비록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방 황제의 수를 담당하는 높은 관직에 있고 궁궐에 근무하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홀로 누리는 부귀 영화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나깨나 조국 이스라엘 시온성 예루살렘에 대한 그 사무치는 그리움과 자기 조국을 향한 애정이 그를 항상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자기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조국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간 그 포로 교환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페르시아 궁궐에서 듣고 며칠을 금식하고 울면서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황대우라고 하는 시인은 언젠가 자신의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 나 사랑해? 묻지를 않아. 그냥 그래. 그냥 살아. 그냥 서로를 사는 게야. 말하지 않고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냥 그대 눈에 낀 눈곱을 훔치거나 그대 옷깃에 솔밥이 뜯어주고 싶게 유난히 커 보이는 게야. 생각나?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늦가을 낡은 목조 적산 가옥이 많던 동네에 어둑어둑한 기슭 높은 축대가 있었고 흐린 가로등이 있었고 그 너머 잎 내리는 잡목 숲이 있었고 그대의 집 대문 앞에선 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바람이 불었고
머리카락보다 더 가벼운 젊음을 만나고 들어가는 그대는 내 어깨 위에 비듬을 털어주었지. 그런 거야. 서로를 오래오래 그냥 보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많이 아프던 날 그대가 와서 참으로 하기 힘든, 그러나 속에서는 맨날 밤을 잠 못 자고 단련시켰던 뜨거운 말. 저도 형과 같이 그 병에 걸리고 싶어요. 그대의 그 말은 에탄부톨과 스트랩토마이신을 하나를 드러내고 젓갈색의 빈병을 환하게 했었죠. 아, 그곳은 비어있는 만큼 그대 마음이었지. 너무나 벅차. 그 말을 사용할 수조차 없게 하는 그 사랑은 아픔을 낫게 하기보다는 정신없이 아픔을 함께 앓고 싶어하는 것임을 한밤 약병을 쥐고 울어버린 나는 알았지.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된 그대는 차츰 내가 살아갈 미래와 교대되었고, 저는 황대우님의 이 아내에게 쓴 글을 읽을 때 이 황대우 시인이 아마 폐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폐병에 걸린 적이 있어서 이 약에 익숙합니다. 옛날엔 폐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저는 폐병에 걸려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간 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집에서 날마다 주사 맞고 동네 개는 다 잡아먹고 계속 약 먹고 투병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은 아픔을 낫게 하는 것보다도 더 정신없이 그 아픔을 함께 앓고 싶어하는 것임을 밤새 약병을 쥐고 울며 깨달았다는 그런 글을 읽을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어린아이가 아파서 열이 펄펄 나고 힘들어하면 그 어머니의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사랑은 이토록 사람을 놀라게 하는 무언가의 뜨거움이죠. 사랑은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의 그 아픔을 대신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자신을 죽음에 던지셨던 것입니다. 아가서 8장의 말씀대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이 사랑을 삼키지 못합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 사랑, 조국 사랑은 그의 금식과 눈물의 기도로 표현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눈물과 그의 기도와 그의 조국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열정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자신의 개인적인 이 세상에서의 안정된 그 부귀영화를 분토와 같이 다 내버리고 황제에게 과감하게 간구하여 연약한 자기 조국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물자와 도움을 청하고 그 사명의 길을 자원해서 나서는 그의 발걸음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울고 금식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자기를 분명하게 헌신을 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죠. 느헤미야가 울고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찾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왕과 가까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왕에게 간청을 하잖아요.
우리 조국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왕이시여, 저를 좀 도와주셔서 물자를 좀 주시고 군사들을 주셔서 제가 우리 조국에 가서 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담대하게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헌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선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전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부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는 하지만 진짜로 자기 자신이 사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데려오기를 그렇게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헌신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하고 기도에만 그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저는 이번 수요일 저녁에 뉴욕에서 돌아와서 강주에 있는 소래교회라고 하는 그 5층 홀에 조그만 홀을 빌려서 예배하고 있는 교회에 다녀오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꿈에 늘 그리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가 강주 소래교회였어요.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수요일 저녁에도 그렇게 활발하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거든요. 사람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수요일 저녁에도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담임 목사님은 세상에 사도 바울처럼 일해 가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에서 일은 한 푼 받지 않고 일을 해요. 일을 날마다 일을 가서 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교회의 재정 헌금은 다 선교였습니다. 주보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첫째가 선교, 둘째도 선교, 셋째도 선교다. 모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가 소래교회였어요. 제가 강주에 산다면 소래교회를 출석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해요. 성도들이 주인이 되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수요일 날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은혜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생기가 있고 성도들이 그렇게 한 가족처럼 선교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거 그려볼 수는 있지만 현실하고 이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실제로 강주 소래교회는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런 성전 자신을 희생하면서 성전 그 성벽 재건 공사에 헌신할 때 어려움도 너무 많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 사탄의 무리들이 끊임없이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건축 도구를 들고 24시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벽 재건에 참 힘을 썼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 지도력이 리더십이 대단합니다.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건축 도구를 들고 24시간 힘을 다했습니다.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성벽 재건을 이루어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성벽 재건의 대업을 완수하고 맙니다. 총독 월급도 그 강주 소래교회 그 목사님처럼 다 받지 않고 그는 자기 백성들의 솔선수범이 되어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머나먼 페르시아 왕국을 왕래하면서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은 어려운 성벽 재건의 일을 스스로 불타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를 그 시대에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그를 믿음과 헌신으로 이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느헤미야서를 읽는 내내 그 하나님을 만나며 시대마다 필요한 종들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고 자기 자신이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헌신의 자리로 나아간 거죠.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뉴욕교회에서도 많은 가서 사랑을 받았고요. 너무나 뜨거운 그 격려와 위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뉴욕교회에서 이제 5월 1일 올삭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그 올삭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한 97명 정도 됐어요. 97명 정도 됐는데, 그 올삭 기도에 참석하신 한 분이 그 기도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교사님, 선교센터 헌금을 하려면 그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한 200만 원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공이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2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선교센터 헌금으로. 저는 알지 못하는 분인데 어디에서 누가 보냈는지 모르죠. 그래서 도대체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 물어봤더니 싱가포르에 살고 계시는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그게 이제 기도하면서 뭔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이 헌신해야 되겠다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우리 올삭 기도에 참석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센터 이야기를 듣고 여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남편이 액수가 너무 많아서 좀 기도를 더 하자 해서 기도를 하시고 보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잘 알지 못한 분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그 물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참 시대마다 하나님은 다 숨겨진 종들을 보유하고 계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너무너무 저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숨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느헤미야서를 읽습니다. 느헤미야의 조국 사랑,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마음, 그의 눈물, 그의 기도, 그의 헌신을 봅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아버지 교회마다 다 있어서 그 교회를 지탱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 때문에 세계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성경 공부하는 우리 꿀송이 식구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에게 주신 그 열정과 그 헌신과 그 눈물과 그 기도를 아버지 참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겨세